아멘. 주여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제목을 삼고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욱더 적합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진실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키워드는 진실하게 살라. 영어로 보면은 인티그리티를 갖고 살라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본문 앞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끝절 37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말에 신빙성이 있고 약속에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민자 스토리를 다룬 영화로 만든 그 미나리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나리를 보면서 저도 이민자였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차이를 10대 후반부터 이렇게 이 미국 땅에서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느꼈던 바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해 보면 언어라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의 고유 언어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언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언어 가운데 정이나 또는 의리라,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 의리, 이 단어들은 느낌으로 아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정이 어펙션이고 의리가 로열티가 되지만 왠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와닿아요. 정과 의리가 어펙션과 로열티 갖고는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우리나라 문화의 정과 의리는 굉장히 끈끈하죠. 서양 문화에서도 비슷한 언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말처럼 정과 의리를 느끼게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어에는 있는데 한글, 우리나라 말, 한글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티그리티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이에요. 인티그리티,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성실과 정직과 고결함과 진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를 집어서 말한다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진실이라고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티그리티라는 이 단어의 중심은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그 뜻이에요. 인티그리티, 겉과 속이 같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예는 진정 예가 되어라, 너의 아니오는 진정 아니오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티그리티한 그 마음을 갖고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왠지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신경 써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저분이 한 그 진짜 의도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이렇게 느낌을, 그런 그 사람의 의도가 뭐지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정말 예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 마음의 뜻이 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예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보면 우선 우리가 예스라고 말하면 예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역시도 그렇게 자라왔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용돈을 주면은 아이들의 첫 마디가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이게 한사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대로 받질 않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계속 이거 받아야 돼 이렇게 받으라고 계속 찔러주면 그제서야 아이들이 용돈을 받죠. 그러나 미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괜찮다고 말하면 그래 하면서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말을 해놓고서도 진짜는 뭐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인테그리티라는 인격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도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여라. 그리고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경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라.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가 바로 나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예수님이 답을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맹세하셨고 예수님도 맹세하셨고 사도 바울도 맹세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그런 뜻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면은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임직을 받을 때 직분 받는 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면서 임직 받지 못하죠.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면.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니까.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중심 포인트는 뭐냐면 진실함을 갖고, 진실성을 갖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만 속을 보니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너희 그러한 모습, 그 문화 없애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진정 주님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실성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 못해. 소금과 빛의 삶이란 진실성이 있어야 돼. 어두우면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 무슨 빛이 되면 무슨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려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며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인테그리티라는 컨셉이 미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시다. 이 인티그리티라는 게 그 뜻이에요.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다는 그 말이죠. 거짓말 한두 번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세상은 쉽게 약속을 깨트려 버리죠. 말한 것을, 내가 입으로 뱉은 것을 없던 것으로 그냥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실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빛처럼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도덕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이고 영성의 우리의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느냐 아니면 바로 서지 못하느냐, 소금과 빛으로 바로 서느냐 그렇지 살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악한 사단 마귀의 지배 밑에 있는 것인데, 보니까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지배하는 사탄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자들인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거짓말장이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가장 먼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의 그 부모가 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뱀이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겸허하게 말을 바꿔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거부해 버린 이 마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꽉 잡고 있는 마귀의 지배권 아래 산다는 것은 곧 거짓말 문화 아래서 산다는 것과 똑같은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그냥 말뿐인데 그 정도 누구나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거짓말 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성에 크랙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금이 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무너집니다. 1980년대 소련에서 기독교 인권운동에 앞섰던 알렉산더 솔체니치는 수용소에 살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짐승 취급을 했는지 그가 쓴 저서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렸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알렉산더 솔체니치는 알려진 인물이에요. 기독 인권운동에서 알려진 인물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틈, 아무것도 아닌 틈이 결국엔 동굴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던 소련을 대상으로 몇몇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싸운다 할지라도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 거대한 땅에서 뭐 좁쌀과 같은 그런 나 같은 존재가 뭐 이렇게 알린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저기서 틈을 내었을 때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갑니다. 그 틈 사이로 거룩한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989년도에 소련이 붕괴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대학교 여교수 두 분이 이 시진핑 독재에 맞서 싸우자라는 내용을 담은 실명 선언문을 발표한 보도를 보았어요. 얼굴을 드러낸 거예요. 실명 그 선언문을 목숨을 각오하고 드러낸 거죠.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울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의 선언문이 지금 중국 땅에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이러한 분들의 말들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좀 적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세상 문화에서, 너희들이 그전에는 세상 문화에서 살았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그 세상 문화에서 옮겨지지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옮겨진 너희들인데, 우리가 말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하나 둘씩 틈을 만들면 언젠가는 우리도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옷 입으라, 그 말씀인데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25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25절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첫 번째 시작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보셨나요? 어둠의 권세 밑에서 살 때에는 갖고 있었던 그 문화와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는데,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거짓말,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요, 정직하게 살면서 나의 그 습관적인 삶을 고쳐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도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결단인데, 영성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는 약속을 쉽게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최선을 다해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하면서, 리스판스를 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속을 쉽게 해요. 너무 쉽게 합니다. 못 지킬 것 알면서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과 약속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렇게 약속할 때마다 성전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마다 하늘 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맹세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굉장히 신실해져야 되겠지요.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약속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이유로 미안하지만 약속을 했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약속을 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시편 15편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이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삶의 어쩌면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졸업할 즈음에 섬겨야 할 교회를 이제 기도하면서 찾다가 어느 첫 번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기로 거의 결정이 된 그 무렵 가운데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지에 대한 그 어포가 제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지가 더 좋은, 비교를 해보면 더 좋은 혜택과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두 번째 사역지가 더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동기들, 목사님, 동기들, 전도사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저에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왠지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거기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마음은 편치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의 고민을 말했더니 그 교수님이 제 말을 다 듣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아라.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너가 첫 번째 교회 사역자 청빙 과정에 임했던 것 그 자체가 이미 동의하고 서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네가 발 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첫 번째 교회에서 너를 부른다면 너는 가야 된다. 손해를 볼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조언이 저에게는 좀 삶의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의 지금 저의 이 순간을 보니까 부족한데 제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불과 한 22년 전, 그 참 오래된 세월, 그때는 두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든, 첫 번째 교회 쪽으로 가든 두 번째 교회로 가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22년이 지나고 보니 완전히 다른 길로 왔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해로울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이 첫 번째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과 약속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구나.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약속을 하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 되고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왜냐하면 원래 언약이 구언약입니다. 구언약. 근데 이 구언약도 좋은 언약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이 만나서 맺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구언약은 하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 언약, 구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신 언약이, 구언약이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하셨죠. 예레미야 31장을 보니까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너희가 아무리 깨트리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내가 그 언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너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보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때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었을 때 온 우주 만물이 멈추었습니다. 해가 멈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파열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약속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약속을 잘 신중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어려울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맹세할 때, 약속할 때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되지 없는 게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나와서 우리가 서야 된다, 그 말씀이죠. 산상수훈,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무너진 모습, 망가진 모습, 창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라. 뭘 이렇게 치장하고 나오지 마. 그대로 있는 모습 가지고 나와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으면 그거는 뭐라고 말했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면 그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인한 거다, 사람을 죽인 거다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대로 서 있을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듭니다.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살아가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살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게로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라.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나와 함께 메고 가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할 때 가끔은 이 목사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문장도 그렇고, 거룩한 그런 모습들이, 내가 지금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기도 소리에 도취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그렇게 하면 나와, 아빠가 그랬는데,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나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아버지시여.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쇼하냐? 너 지금 뭐 정신 나갔냐? 미쳤냐? 돌았냐?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저도 그렇고 성도들의 기도도 이렇게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인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예요. 스스로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야.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이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럽에서 가장 아주 유명한 화가는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
그의 대표적인 그림은 돌아온 탕자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 렘브란트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그가 이 돌아온 탕자의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돌아온 탕자의 모델을 찾고 있었어요.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그리려면 아마도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를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한 노숙자를 유심히 보다가 저 사람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가 이름을 알려주죠.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노숙자가 깜짝 놀랍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자기를 찾아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렘브란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돌아온 탕자의 모델을 당신으로 정했으니 몇 월 몇 시에 내 화실로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만나기로 한 당일에 노숙자가 이 렘브란트가 있는 그 화실로 왔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온 것이에요. 그 노숙자가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오니까 처음에는 이 렘브란트가 그 노숙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시죠? 모르니까 제가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꼴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온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다. 다시 가서 원래 너의 모습 그대로 입고 오너라.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책을 읽다 그 내용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치장하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꾸미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치장하고 꾸미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고쳐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모습, 아픈 모습, 망가진 모습, 힘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를 갖고 이 한 주간 우리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새로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젖어가고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깨트려 버리고 지키지 않는 문화 속에서 우리도 젖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은 그러한 인티그리티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을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여서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며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망가졌으면 망가진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러한 마음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